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예전에 읽었던 그 기독교 명저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을 때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요새 다시 읽으면서 이게 다가오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책도 한 1, 20년 차이를 두고 읽으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다르구나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은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사무실에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있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진입니다. 필라델피아 제일 독립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은 존 챔버스 목사였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존 챔버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집에 내 사진 요만한 거라도 하나 남아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물어볼게요. 내 사진 요만한 거라도 집에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뭐요? 달력에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과연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 자기 개인 사무실이 있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걸어 놓는데 뭐 위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뭐 또 기업을 크게 경영해서 할 수 없이 뭐 대통령 얼굴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경우 말고 순수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느껴서 사진을 걸어놓는 한국교회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만 놓고 생각하려니까 안 걸어놓을 것 같아.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로 놓고 보면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걸어놓고 지낼까.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그 목사님을 자기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면 비만 오면 지붕이 새고 교회 마당이 포장이 되지 않아서 진흙탕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 들어가다가 나오면 구두와 양말이 다 진흙 범벅이 되는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13살이 되던 해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로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소년이 우리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에 7센트 임금을 받았습니다. 뭘 했느냐면 벽돌공을 했습니다. 벽돌 굽는 데 가서 벽돌을 옮겨놓고 하루에 7센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센트 받아서 자기 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뭘 했느냐면 쪼개가지고요, 벽돌 한 장씩 사가지고 매일 새벽에 어저께 산 벽돌 한 장을 오늘 교회 입구에다가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르바이트해서 또 한 장 갖다 놉니다. 이렇게 하고선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게 교회에 변화가 생기는데 매일 벽돌 한 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벽돌을 갖다가 깔아놓는가,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13살 난 소년입니다. 물어보는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게 비가 오면 진흙구덩에서 성도들 구두 양말 이런 게 다 버리는데 제가 이거 아르바이트해서 여기 다 벽돌로 깔겠습니다. 감동한 챔버스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존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광고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비 올 때마다 성도들 고통당하는 게 가슴 아파서 이렇게 벽돌 한 장씩 깔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마당을 벽돌로 다 채웁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아주 낡고 오래돼서 지붕에서 비새는 이 교회를 헐고 새로 건축하자 결심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존 워너메이커는 매일 챔버스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워너메이커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돼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 종로 일가에 가면 YMCA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여 년 전에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우리나라 기독교에다가 기증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도가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기 사무실에 목사의 사진을 걸 만한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다른 목사가 돼야 되겠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어떤 책이 있어요. 1년에 한 권씩 발행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2019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의 표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8년 봄에 홍콩 인기 스타인 장세유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회에서는 유명한 모양입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거기에 한 중국 남자가 구경을 갔습니다. 31살 난 남자가 구경을 갔습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90km 이상을 운전해 가서 거기에서 콘서트를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모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뭐 청바지 뭐 이런 거 입고 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제 수배범이었습니다. 경제 범죄를 저질러서 수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중국 공안이 와서 이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중국 공안은 어떻게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 방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안면 인식 기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중국 공안부는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 얼굴을 단 몇 초면 90% 이상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텐왕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했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천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망은 무슨 뜻이냐? 하늘의 그물이다. 하늘에 촘촘한 그물을 짜가지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다 걸려든다. 그게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I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인간은 점점 꼼짝 못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표적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 말씀이 나왔느냐?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요 여당과 야당 관계입니다.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집단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힘을 합할 때가 있어요. 언제 힘을 합하고 언제 공동 보조를 하느냐? 그건 뭐냐면 악한 일 할 때입니다. 악한 일 할 때는 얼마나 일치 단결이 잘 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왜 갔느냐? 예루살렘 본거지에서 파견했습니다. 예수님 꼬투리 잡아라. 예수님 꼬투리 잡아라. 그런 일에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저께까지 아니 오늘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지내도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못 사는 일에 대해서는 대동단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때 그 시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 자기네들이 하는 말, 이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을 겁니다.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그리스도인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배반했습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무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박수 쳐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는데 여러분들한테 박수 쳐주고 존경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올가매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우리들과 공동 보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면 이적은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이 표현된 게 이적입니다. 그럼 세메이오는 뭐냐? 하늘로부터 뭐가 딱 온 사람이 표현하는 거,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이유가 뭐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아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메이온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있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쫙 내렸습니다. 사실 모세가 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린 거죠. 요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싸웠을 때입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밑에서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는 칼 들고 아모리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때 이걸 오늘 안으로 끝내야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고 다 멈춰서 시간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직접 표적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포도즙 틀에서 밀가루를 빠서 먹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스스로 볼 때 큰 용사일 수가 없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너 가서 그 일 해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덜컥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요 어느 날 양털 하나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밤에 비가 내리는데 요 양털만 적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주변 땅에는 비가 다 오게 하시고 요 양털에는 비가 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그가 요구하는 표징, 그가 요구하는 표적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표적 안 보여주는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요 표적을 구할 때 그대로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표적을 안 보여주실 때는요 불신의 마음으로 구할 때 안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이 불신의 마음으로 할 땐 안 보여주시는데, 기드온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검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요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놀라운 건요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천지가 개벽하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게 늘 역사 속에서 그래 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수많은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어떤
어떤 일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강북 제일교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보여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4장에 그 믿음에 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가에 보면요, 눈물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한답니다. 힘을 써도요 깨끗하게 못한답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왜 참아도 없나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참아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의 결론이 뭡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려고 마음 먹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이 10번 100번 이루어져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시대의 표적을 읽을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날씨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그러면 아이고 야 내일 비 오겠구나. 근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못 맞춥니다.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꽤 많습니다. 아니 뭐 조금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80세 중반에서 90세 왜 못 맞춰요? 왜 못 맞히는지 아세요? 옛날 할머니들은 왜 맞췄고 요즘 할머니들은 왜 못 맞히는지 아세요? 요새 약이 발달돼서 관절 아프면 무조건 약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플 틈이 없어. 아플 틈이 없으니까 비가 오는지 날이 맑은지 전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날씨도 분별할 줄 모르고 시대의 표적도 구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뭘 분별하라고 명령하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날씨 분별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뉴스를 너무 즐겨 본대요. 8시 뉴스 보고 9시 뉴스를 또 본대요. 그 8시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9시 뉴스만 봐도 다 나오고. 근데 이분은 8시 뉴스로도 늘 부족하고 9시 뉴스로도 부족해서 2개를 다 본대요. 제가 주로 뭘 봅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일기예보 열심히 보십니다. 일기예보 열심히 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요 남자들 중에서는요
주가 동향이나 경제 전망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이 시대의 표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요, 시대의 표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은 어떤 것이 시대의 표적이냐? 오늘을 살면서 영원과 이어줄 수 있는 그 진리가 시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다가 그 끝나는 것은 일기예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비 오면 어떻고 모레 비 오면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 때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하지만 시대의 표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시대가 끝났을 때 넌 어떻게 되겠느냐.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표적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전망 중요합니다. 정치의 흐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표적은 꼭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의 표적은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표적이 필요해요? 일기예보, 오늘 비 오는 거, 내일 비 안 오는 거, 그거 알면 또 어떻고 모르면 또 몰라 어때요? 비가 와가지고 오늘 좋은 옷 입고 갔는데 맞으면 그거 뭐 다 세탁소 주고 내일 다른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오늘 잘못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천국 못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은 어떤 거냐? 영원과 이어지는, 구원과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이미 그거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그거 붙잡은 줄 알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도 그거 붙잡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니네가 잡은 것은 진짜 잡은 게 아니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시대의 표적이 뭐냐? 예수의 표적입니다. 경제 전망이 중요합니까? 정치의 흐름이 중요합니까? 그것만이 온통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슬픈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그 4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요,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불신앙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100번을 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동일한 환경에서 마가복음은 주님은 다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벳세다 들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 거기에는요, 들을 길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건너편으로 왜 갔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를 향해 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를 떠나가시니라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니라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표적을 붙들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건너편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보다 좀 더 잘 살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분별과도 비슷한 세상 것들 추구하느라고 근본적인 표적을 놓치는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반드시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회생 불가능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떠나가시느라 슬픈 성경 구절로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시느라 소망과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서 시대의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영원으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에 일기예보와 같은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예수의 표적을 붙들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저 천국에서 구원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